11장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뼈아픈 수치스러운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죄가 그냥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고발되듯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윗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더 못된 그 누군가, 못된 그 권력자의 모습이 이 11장에 그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던 다윗이 망가질 수 있었을까? 참 의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다윗이 죄에 빠져들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죄에 빠져든 후에 다윗의 그 변화,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먼저 이 죄에는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또 그 죄가 어떻게 발전되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그 패턴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죄를 짓게 된 첫 번째 모습,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최초의 죄는 뭡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와, 그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는가요? 동산을 거닐다가 한 나무에 이르렀고, 그 나무에 이르는 그 사과 같은 그 선악과가, 열매가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니까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탐이 나고 귀로 듣습니다. 먹어도 안 주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서 먹죠. 그리고 그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따먹은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남편도 먹이고, 그리고 먹고 나서 이 죄에 빠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은폐시키고 자기가 한 행동을 거부합니다. 지금 다윗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요. 저녁 때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하필이면 왕궁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빠집니다. 또 누군지 물어보죠. 그랬더니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올까? 그리고 더 좀 황당한 것이요. 예,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정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우발적인 범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보고 이 안목의 정욕에 끌려왔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나갈 수도 있었고, 그런 나쁜 마음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붙잡아 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 여인이 지금 매직에 걸려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기다려서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를 범하고 맙니다. 다분히 못된 마음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그것을 통해서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에 보니까 임신을 하고요. 임신을 한 후에 그것을 부랴부랴 감추기 위해서 모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나쁜 모략인데요. 그 모략은 바로 우리야, 그의 남편을 데리고 와서 그의 집에 들어가게 하고 동침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거였어요. 똑같죠? 보죠, 듣죠, 유혹당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행하죠. 그리고 나서 은폐합니다.
이 죄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된 패턴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유혹을 받죠, 보죠, 듣죠, 그리고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계획을 짜죠. 그리고 그것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봐 감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고, 이거는 인류의 역사, 만 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의 패턴들입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를 보게 되는데요. 이 죄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죄는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죄는요, 피해야 되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무리 유혹을 받았어도 그 유혹을 받은 다음에 그곳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거나 빨리 피했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그 죄의 자리에 올라간 것도 문제지만 그 죄의 자리를 만든 것은 더 문제고요. 그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다윗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죄는요, 피하는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죄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피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눈앞에 바로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알아보고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아예 죄를 짓자고 작정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대항해서 맞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하나는 이 죄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선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미 내 발걸음이 정해져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는지, 내가 오늘 어디에 머무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쫓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결정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죄이냐, 그리고 오히려 의냐가 정해지고, 상이냐, 아니면은 벌이냐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패턴을 발견된과 동시에 죄가 피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 알았나? 왜 그 죄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았지? 다윗의 또 역시 똑같은 사람이라 그 죄의 패턴 속에 빠져서 이렇게 망가질 수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다윗이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선택을 하면서 여러 삶을 살 터인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거룩히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암몬과의 전투 속에서 이러한 죄의 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암몬과의 전투는 어제 우리가 봤죠. 매우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가 단순히 암몬과의 싸움이 아니라 암몬과 아람과의 연합군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치열한 그 싸움이 끝까지 참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치열한 싸움에 누가 없습니까? 다윗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성들과 함께 앞장서서 싸움을 참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던, 한마디로 사명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던 그가 지금 어느 정도 권력이 완성되고 자기의 왕위가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왕위에 대한 언약을, 약속을 부여받은 후로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유를 누립니다. 목사님, 여유를 누리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여유를 누려도 잘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여유가 목적인 여유, 한마디로 쉬기 위한 쉼, 그리고 대책 없는 쉼을 할 경우에는 그 마음속에 이러한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쉬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쉬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쉬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매우 상해져 있었을 때 그 육신의 상한 모습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쉬거나, 쉼은 무조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쉼은 한마디로 사명과 소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 그대로 쉬기 위한 쉼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일을 예전에 너무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아주 질려버렸어요. 저 진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전 10분 이해하고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뭔가 분명한 계기가 됐겠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던가, 아니면은 가혹한 대접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속상한 상처를 받았다던가, 그래서 아마 자신의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뭔가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은 지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쉬는 건 좋은데 그 쉼이 오래돼서도 안 되고, 그 쉰다고 사명을 떠나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 다 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어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까요? 많으면 한 30년? 적으면 20년? 그 중에서 제 몸이 좀 온전히 성해서 움직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저는 고작 해봤자 한 15년, 2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인생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내일을 위한 쉼이고, 우리의 완전한 쉼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주를 만나고 이 세상에 임할 그 나라 그 땅에서의 쉼이죠. 새하늘 새 땅에서의 그 천국의 안식이 우리의 목표지, 내가 지금 당장 사명을 제외해버리고 다 써버린 무슨 건전지처럼 치약처럼 빠져 있으면 결국 우리에게 닥쳐오는 건 뭐예요? 이런 죄의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조차도
잘못된 여유를 누리니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하고 망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게 되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믿는 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소명의 자리를 믿는 자가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끝나는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사명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거 잃어버리고 정체성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이 다윗은 참 망가지게 되고요. 어떻게 망가지게 되냐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외국인보다 못한 유대인 왕이 돼버려요. 예. 쉽게 설명하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 경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거룩을 지켜가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